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요? 미국의 베일리 종교연구소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에 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29가지 정도 문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기초로서 개인사나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정도, 또 분노하는 정도를 조합해서 4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는 정도와 분노 정도가 모두 높으면 엄하신 하나님으로, 또 개입 정도는 높지만 분노 정도가 낮으면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개입 정도와 분노 정도가 모두 낮으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개입 정도는 낮지만 분노 정도가 높으면 비판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유형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유형 가운데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위가요,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개인이나 세상 일에 개입하여서 그 잘못에서 벌을 주시는, 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엄하신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생각했답니다. 그 다음이 멀리 계신 하나님, 아무 간섭도 안 멀리 계신 하나님 두 번째였고요. 인자하신 하나님도 멀리 계신 하나님과 좀 비슷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비판적 하나님이었다고 통계를 낸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보면서 무신론자를 뺀 미국인의 한 4분의 1 가량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의 자연법에 맡겨두고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가지 유형 가운데 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비판적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 레기 10장에 나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또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땅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뒀다가 그 교회를 속인 일을, 성령 하나님을 속인 일을 간주하고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또 헤롯이 교회를 치려고 요한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풀어주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임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고, 그럼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기도했고요, 이 시간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알라 하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느낌이나 감정이 부들다가 더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임재해 계시는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당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없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막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기도 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집니다. 또 그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요,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가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인 통치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단순히 그냥 우리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언급할 시편 내용이 오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는지를 그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똑같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원래 역대상 보시면요, 16장에 보시면 8절부터 36절까지 꽤 긴 시편의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변형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요, 다시 왕이 되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기고 난 이후에 이곳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다시 지은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법궤를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실 때에 나라가 강성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에 쭉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편 가운데 일부를 떼어 놓아서 올 시편에 나눠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역사의 한 시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성소에,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의 시편 기자는요, 물론 다윗이죠,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예,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 번 정도 쓰면 강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노래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 노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지은 찬양 말고 날마다 새롭게 찬양을 지어서 그렇게 새로운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옛날에 찬양 부른다고 새 찬양이 안 됩니까? 중요한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담은 찬양이면 그 찬양은 새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찬양, 매일 날마다,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어떤 성격인지 오늘 2절과 3절 보시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새 노래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 하면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의 이름,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결국 새 노래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나 수많은 분 가운데 하나님이 큰 능력 역사하셨습니다. 그 후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부르도록 요청하는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걸 담아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내용 가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지은 찬양이든 최근에 지은 찬양이든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약시대 사부는 우리에게 불러준 새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시고 장차 들어가야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볼 때마다 그 구원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내용들이 담겨져 계십니까? 이제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담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기고 그 구원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이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원래 원래는 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덧붙이기를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요, 세상과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신이 있었고 말뚝 같은 그런 소위 그들이 만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과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헛된 신들인 우상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관할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된다는 거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모든 신보다 더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헛된 신들인 우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심을 날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큰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요, 날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단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은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창조 세계를 통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할 때에 동일한 고백의 찬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소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게 하셨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얘기합니다. 아마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성소에,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상태에서 그분께서 목숨값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소를 짓는 목적들을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더라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 출애굽기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시면 성막을 다 마치고 나서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교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임재하시고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라고. 그런 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 자정한다는 말은 그냥 앉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시계면 여러분 벗겨 보시면 성막에 그 보시면 성막 보면 그 지성소, 그죠?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벗개 뚜껑 위에 있는 두 그룹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림 한번 다음에 보여야 되는데 그림도 안 봤는데 있다고 하면, 그죠? 벗개 뚜껑 위에, 그죠? 두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뭐냐면 천사 가운데 좀 높은 천사잖아요.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호자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으로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하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대통령 하나 만나도 우리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손 한번 잡아도 한동안 손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임재해 계시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님 만나는 일을 그 동네 그죠 개 하나 만나듯이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사실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난 찬양의 이유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슨 찬양이 이유냐고 뭔가 조작에 죽고 줘야지 찬양이 이유지. 근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약시대 사고는 우리가 동일히 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서 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직접 다이렉트로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들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 기억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곳에 그 영광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랑 크게 관계없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과 영광을 교회 안에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며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존 웨슬리 성지를 위한 기념비가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했던 세 마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은 한때 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 당신의 일을 나가신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했던 말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요.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제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 번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두 이 말이 뭐냐면요,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했는지 잘 보십시오. 만국의 족속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편의 전반부에는요,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사역을 전파하고 선포하라고 말했지만, 이 후반부에 와서는요, 모두 다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의미가 뭐냐면, 최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위와 존귀와 위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지위와 위엄을 인정하고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교제하십니다. 이 예배할 때 주어지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릴 수 있느냐? 예배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어디 가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지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억만감의 층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랄까, 여러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야지며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역동적인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방자하게 행동하거나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요, 진지하게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합의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지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지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 흔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굳게 붙드시면 세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는 말씀을 뭐합니까? 자연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까지도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여기는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즐거이 노래하게 될까요? 14절 말씀. 옆에서 왜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다스리지 않는 것을 보는 상황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느낌이나 선호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고 신실하게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의 느낌대로 드리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인간의 기호에 맞춘 예배나 설교를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능력과 영광으로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렵게 판결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은 이름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른손의 능력은 사람들 위해 특별하게 나타나는 능력이고 왼손의 능력은 사람들 안에 있는 조용한 능력인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 왼손의 능력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른손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왼손의 능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 사실을 믿고 갈망하시고 계십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땅한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과 영광 임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온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오늘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전파하게 합니까? 앞에 2절 3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원 사역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실제로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을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에 출입하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도, 그것이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시며 온 세상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특별하게 설 명절에 보는 우리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복음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